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먼저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부르실 때 속성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질서 하나님이 들어보셨죠?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삶을 생활해 나가는데 질서적으로 이루어 나갑니다. 어제 아침에 창세기 1장 말씀 묵상하셨죠? 하나님이 제 첫날 만들 때 빛을 만듭니다. 빛이 있어야 되겠죠. 캄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공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묻, 땅, 바다 이걸 만들어. 이게 기본입니다. 보면.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이 더 확장되어서 해, 달, 별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둘째 날 다음에 다섯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새들. 공창을 창조했으니까. 그리고 땅을 만들어서 땅에 기는 동물들, 그 다음에 바다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만일에 어느 것 하나라도 질서와 순서가 뒤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물이 없는데? 아니면 해가 달이 없는데? 아니면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동물들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보면. 우리는 이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우리로.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이크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 마이크로 이 말에서 확성기 크게 여러분들에게 말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목적.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사람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선하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요. 하나님이 이룬 대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아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이걸 항상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였냐면은,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2장 말씀을 간단히 묵상합니다. 2장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3절에 안식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로 창조한 후에 쉬십니다. 그게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식일 그 말이죠. 창조하고 쉬는 안식일, 편하게 쉬는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십자가 죽으시고 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실 때가 새벽, 미명, 이른 아침.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상징하는데, 주일은 창조와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적인 내면적인 뜻은 갖고 가야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날.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지키는 이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날. 그래서 달력도 보더라도 빨간 날이 첫째 날입니다. 보면은 시작한 날. 시작의 개념이 여러분 있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 사람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 8절, 26,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에는 정확하니 사람을 만드신 도구마, 구성 요소 봅니다.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신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겁니다. 보면은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흙이라는 단어는 먼지, 그야말로 세미한 먼지 알갱이를 말합니다. 보면은 먼지 알갱이, 영어로 더스트 그러거든요. 아주 세미한 먼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항상 우리 깊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 만드셨다.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이미 성경 제일 먼저 시작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하나님의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시되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로 이 권능,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을 지으시고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찌 이해가 됩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리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교회 등록을 했는데 과학자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얼마 전에 같이 의논했던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자, 박사, 전형적으로 개발하는 사람. 그런데 어찌 이게 믿어지냐 그 말입니다. 전에 알겠죠. 제가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건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다른 것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호흡 뜻이 있습니다. 숨쉬다. 더 나가서 성령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 숨을 불어넣어 줬으니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도 흙으로 지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몸의 구성 요소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고향 흙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돌아가나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전도 12장 7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 몸뚱이는 고향 찾아 흙으로 가는데 영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호흡, 영.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는 거처, 사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 두시니. 하나님이 처음에 동방에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것은 뭐 가수원, 낙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죄가 사망이 없는 곳, 바로 이 에덴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금기령을 주십니다. 바로 9절 말씀 보면은 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금기령입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영원하신 생명 주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자, 영원의 생명나무에 젖붙인 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나를 떠나서는 나무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은 말라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먹는 날은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선악과를 둔 이후 에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면서 더 나가서 명령을 지켜야 사람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즉 질서가 있다는 하나님의 권위 늘 기억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럼 에덴 생활, 본문의 말씀이 에덴 생활입니다. 보면은 15절 말씀에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 말입니다.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물이 자기 이치에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는 것이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죠? 아담과 하와, 아담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순종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으로 먹어라. 왜냐하면 이때 사람의 생활 수단, 즉 먹는 수단이 채소와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나온 후부터 고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먹는 바로 이 식재료는 바로 이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임의대로 먹되 금기사항을 줍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째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금지 명령입니다. 즉 창조주 권위가 있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해라고 말씀을 주셔요.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최초로 성문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돌판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 전에는 출애굽하면서는 이 책으로 글로 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이 구전이에요. 이제 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비전을 세워 나가려면 성문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십계명을 줍니다. 이게 최초 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법. 지금 에덴 동산에 살면서 바로 이 아담이 지켜야 할 법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70절 말씀. 선하게 알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너 죽어.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지만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징계, 때에 따라서는 저주, 책망 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 모든 말씀을 주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하려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 준 이 말씀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순종 그러면 삶, 불순종 책망.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율법 조항을 613개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지킵니다. 613개.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개예요. 이게 전체적인 법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가정 제도를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라겠죠. 질서 하나님이라겠습니다. 가정 제도를 만든데 18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1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이제 혼자 모든 일들은 넘어서 8장 28절에도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각자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그들의 바로 사명 이걸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각종 동물을 만드십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주가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니 곧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만들고 이름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돕는 배필들이 할 일입니다. 성경 안에서 21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다음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이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돕는 배필. 서로 간에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통해서 여인을 만드신 이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우리는 돌보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부부는 동등해야 되고 뭔가 모르게 부족하고 연약하면 안 된다는 거. 더 나가서 이 23절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사랑해라. 이와 같이 사랑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보면은 여자라고 불렀으니 그리고 가정의 생활 원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4절 제가 결혼식 할 때 이 말씀을 가끔 잘 묵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결혼하면은 독립을 하자. 독립. 부부간에 둘이 의논하며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데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결혼해 살면서도 둘이 의논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어머니 부모 치매자락에 쌓여서 바로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들도요, 독립할 때가 되면 그렇게 사랑했던 새끼들을 막 물어뜯습니다. 예, 독립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너는 가라. 어떤 동물 새끼 건들면 여러분 동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라들어요. 이렇게 했던 동물이 그들이 분리할 때가 되면은, 독립할 때가 되면은 물어뜯습니다. 막 가라고. 이 엄마한테 아마 이 어미한테 물어뜯기고 그들은 독립해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래요.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독립할 시기가 되면 여러분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합하라고 말입니다. 합할 것이 뭐예요? 부모의 그 밑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립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 부인과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모든 의지와 뜻이 하나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 이것이 바로 가정 원리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가정 원리.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여기 바라보면은 젊었던 사람이 바로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미웃게 보입니다. 힘 있던 사람들이 힘도 없어집니다. 뭔가 모르게 이것만 바라보고 결혼했던 바라본다면은 둘이 결혼했는데 세상 말로 콩깍지가 씌었는 모양이네. 나 그런 줄 몰랐는데. 둘이 만났으면 이제 우리는 흠집이나 결점을 보려는 것들이 아니라 둘이 합해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간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 신앙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을 저울로 달아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야만이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예수 영이 있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서로 간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저 영혼 믿음 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갖고 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런 비판함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거시기가 어떻고 이런 거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벌거벗어 부끄러움 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고 이게 생각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하루도 주님 영광 돌리며 온전한 믿음 안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 우리 언어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상대 비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하루 믿음의 주체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